여러분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1차 대전 말기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던 알렌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알렌비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부대가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터키군과 대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알렌비가 이끌고 있는 영국군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성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당연히 포격을 가하기 시작을 하면 정복하기가 쉽지만, 만일 그럴 경우에 예수님의 그 모든 유적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알렌비 대장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럼 본국으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어찌할까요? 무너지는 걸 무릅쓰고 포격을 감행할까요? 마침 영국 정부에서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기도하라, 포격을 멈추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만 내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 이후부터 알렌비 대장은 모든 군인들에게, 부하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침묵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터키군 사이에 공포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렌비라는 말은 터키말로 하면 하나님이 공격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견디다 못한 이 터키군들, 공포의 전율에 사로잡혀서 그들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벽 문 빗장을 열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항복을 하였고, 그 결과 알렌비 대장은 정말 말 그대로 총 한 번 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결과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결과일까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의미에서 기도의 결과라면 이건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알렌비 대장뿐만 아니라 그에 속하 있는 부하원들이 모두 다 기도했던 것처럼 터키군들 역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마음의 세계에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객관적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그 이야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보았던 14장에 나오는 크게 세 가지의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세 명의 천사가 각각 등장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천사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7절인데, 자, 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까지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5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이가 누구냐라고 외치고 있는 힘센 천사가 있었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고, 7절에 보면 땅이 내 귀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도 있었고, 8절에 보면 7 나팔을 받은 천사도 있었고, 9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다 강가에 결박된 4 천사가 있었고, 10장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제3의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천사, 보통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메시지는 하나예요. 땅에 거주하는, 6절에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주한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땅에 앉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대비하여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4절을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가운데 앉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앉았다는 이 단어가 6절에 거주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 정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장소의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6절에 다시 보면 이들을 가리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혈통입니다. 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족, 같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나라이지만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문화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이들, 같은 종족입니다. 방언, 말을 말하는 것이지만 행동과 가치관이 통일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리 방언이 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투리가 심하다 할지라도 통하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행동과 가치관이 동일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 자, 이건 하나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한 집단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범위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또한 결과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근데 우리는 흔히 복음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만 복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양면성은 항상 늘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긍휼의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 말은 회개가 천국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연관입니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의 선언입니다. 반면에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자, 그 말씀은 곧 긍휼의 자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심판이냐, 저주냐, 긍휼이냐, 천국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7절에 그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 이건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과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심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영원한 복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긍휼의 자비가 아닌 심판의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계시록에는 이 나라와 종족,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모두 7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전에 6번이 기록이 되었고 이후에 한 번 더 이 구절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든 간에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이 말 자체는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이 선고가 경악일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고통받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고염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요한이 본 첫째 환상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천사의 환상입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여기서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만 해석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실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건 남유다를 무너뜨린 그런 유다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악한 도시요 부도덕한 제국의 상징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하나님께 대적한 악의 세력의 결집체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유일하게 무너뜨렸던 최대의 그리고 최악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최대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이고 이 요한시대 이때의 바벨론은 헤롯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는 대적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며 최악과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이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지금도 바벨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바벨론을 보는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시대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점령한 이후에 남유다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 이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4개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좀 왠지 분위기가 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위기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곳이 한 장소입니다. 성모교회, 지하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 영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맨 왼쪽 위쪽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장소에 세워진 캐톨릭의 제단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정교회의 제단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 서 있던 자리를 기념해서 제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맨 오른쪽에 아래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셨다가 돌에서 염을 항한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요만한 장소에, 우리 교회만한 장소에 이 네 군데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무덤교회, 이 종묘교회 이 자체가 6개 지역으로 소유권이 분할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 재밌는 사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종묘교회, 무덤교회의
외벽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2층에 보면 창이 2개 있죠? 그런데 오른쪽 창 아래에 뭔가 하나 있는 게 보이십니까 혹시?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저 사다리가 저곳에 놓여 있는 지가 1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고 누가 무슨 이유로 저 사다리를 저기다 놓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문제는 저 사다리를 치울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저 사다리를 누가 치웠다면 그때는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아무것도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왜? 6개 지역들이 그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거냐, 현대식으로 할 거냐, 재래식으로 할 거냐, 이걸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한쪽에서 극심히 현대식으로 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식이 못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가축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모여와서 지금 호시탐탐 말입니다. 1차 대전 때 앞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 이전에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서로 간에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예루살렘에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바로 그걸 놓고, 또 이슬람이냐 유대교냐 그걸 놓고 지금 예루살렘이 가축장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음행으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원문의 의미로 보면 뜨거운 혹은 열정, 열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숨기도록 만드는 곳이 바벨론이고 오늘날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신이라고 불렀고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무참하게 잡아 죽이던 때였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돌 위에 놓이셨은 바로 그 장소 위에서 예수님을 염문했다는 거예요. 저 돌 위에서. 지금 그 돌을 향해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경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돌을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이 예루살렘이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또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해방하고 있고 이걸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 당시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로마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너는 이제 죽었어.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너는 자 이게 주어겠죠? 이제 지금이라는 부사 아닙니까? 죽었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죽었어. 과거형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넌 이제 죽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라는 말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시대 바벨론부터 요한시대 예루살렘 그리고 요한시대의 로마까지 그리고 요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까지 싸그리 다 무너질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메시지 환상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세 번째 천사의 환상이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천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천사와는 달리 간접 합법으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표에 손을 받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지만, 이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누구든지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첫째 천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지만 짐승,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나 표에 손을 받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666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 짐승과 용의 숭배자들이 그 사상과 그 행실을 종교적인 행태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후에 보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포도주를 마실 때 원액을 마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포도주 1 아니면 물 1로 희석을 하거나 아니면 포도주 1에 물 3으로 희석을 해서 마시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섞이지 않았다, 물을 섞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함 그대로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불과 유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음식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건물이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무언가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태워버리기 위한 소각로의 불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황.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보이는 게 유황의 결정체이고 오른쪽은 그 결정체를 갈아낸 것입니다. 비금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저거 먹으면 죽습니다. 공기 중에 가열을 하면 푸른 빛을 내요. 혹시 여러분 유황온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유황온천 좋아합니다. 제가 치앙마이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는 데가 바로 그 온천입니다. 한국에도 포천 일동에 유황천이 있는데 유황이라고 해서 유황온천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동굴에 있는 유황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빛이 무슨 색이 나요? 푸른색이에요. 여러분 불의 세기를 볼 때 푸른색이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4000도입니다. 4000도의 불이 들끓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죽으면 괜찮아요. 지옥 가서 불에 타 죽으면. 문제는 죽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어제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먹으려고 커피포트에다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는 컵에다가 커피를 쏟고 물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손이 그 김 나온 데다 이렇게 닿거든요. 얼마나 뜨겁든지 잘못하면 커피포트를 놓칠 뻔했어요. 그거 몇 도가 될까요? 100도도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이 끓는 점이 100도인데 이거는 이미 끓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0도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100도도 안 되는 걸 손에서 놓칠 뻔했는데 4000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한 불이 바로 저 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혹 이 지옥에 대해서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교역자가 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부모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이유인 즉슨 교역자가 설교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이 때를 지어서 다 놓은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교역자를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되지도 않은 있지도 않는 지옥의 이야기를 애들에게 해서 애들에게 공포를 줬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옥을 그냥 공상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가지고 애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느냐? 이러고 교육자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지옥에 던져! 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질 것이다. 21장 8절을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질 것이다.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옥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한도 거짓말장입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그리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또 다른 곳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짐승에 경배를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야 죽임당하지 않고, 그래야 거절을 그래야 정말 죽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무엇인가 사고 팔 수 있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과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11절에 핵심되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 세세토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밤낮 세세토록 연기와 불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 불과 유황의 그 고난의 불꽃과 연기로 인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 밤낮 쉬지 않고 쉼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밤낮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에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니
11절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쪽은 쉽니다. 수고를 멈추고 쉽니다. 또 한쪽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겁니다. 무엇이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누군가가 라페에서 10시 반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든 1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지 않는 사람은 100만 원을 얻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믿음이 실족이 되었던, 내가 믿음에서 떠났던 그 책임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면은 100만 원 준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안 간 자기 잘못이지. 나는 안 갔는데 왜 안 주냐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이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기 싫으니까. 결박하지 않으면 죽인다니까. 표를 받지 않는다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살기 위해서 경비하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고 있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고통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반면 그럼에도 경비하지 않는 사람,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찌 되어집니까? 13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를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굶주렸기 때문에 배부를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즐거움만 누릴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웃을 것이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이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싸움입니다. 영원한 것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 또한 영원한 쉼입니다. 긍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건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막강해도 초반에 비록 유다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바벨론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죽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죽음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올 줄 압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영원한 것, 복음이고 천국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의 죽음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에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영원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아무리 난공불락같이 보이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만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영원히 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고난의 연기에 세세히 오르는 곳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만일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아내하고 가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씬이 길거리에서 격투하는 씬입니다. 초반에 형사역으로 분장했던 황정민이 시큰 두드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수갑을 채워서 그를 체포하고 맙니다. 처음 볼 때는 결말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손에 땀을 쥐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 장면을, 그 마지막 씬을 한 10번쯤 맞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긴장감이 있을까요? 손에 땀을 쥘까요? 흥분할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날에서 쉼을 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결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자신들의 삶도 생명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주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 아마존에 있는 와오라 부족,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기껏해야 50명 남짓한 그 부족을 위하여 휘튼 대학 졸업생 4명이 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한 채 그들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러나 이때 짐 엘리엇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그 다음 편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간쯤에 빨간 줄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일 줄 압니다. 자, he is not poor.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옮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1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에는 믿음과 인내는 늘 함께 등장하는 쌍둥이라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인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과 함께 세상의 공격을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떠든지 한번 정한 마음과 믿음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믿음 모두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께 대한 확신에 집중하는 것이고 인내는 천국에 대한 확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영원한 것은 얻기 위하여 인내와 믿음, 바로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만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이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렙리 대장이 예루살렘을 총 한번 쏘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쪽에는 영원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작정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같이 그들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간구하십시다. 나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으실 줄 압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십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하십시다. 오늘은 내일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